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루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희 수도회에는 많은 형제들이 입회했다가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쭉 내보면 지금 살고 있는 형제보다 떠나간 형제들이 한 3배는 많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좋은 사람이 떠나가고 2년이 지나가면 미운 사람이 떠나가고 3년이 4년이 지나도 살아서 남을 사람만 서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전 사실 미련은 좀 안 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도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사제직을 떠났을 때 주변을 뱅뱅 돌게 하기가 싫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사제가 아닌데, 지금 수도자가 아닌데 기웃기웃 거리게 되면 자기가 이 현재 세상에서 살아갈 그 현실 감각을 잘 못 가지게 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비구니 스님이었던 그 강수연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강수연을 보고 되게 이제 아꼈던 스님이 이제 강수연을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뭐 삶을 이제 거칠게 사는 거죠. 결혼을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락을 겪고, 근데 강수연이 이렇게 절간에 왔을 때 사람을 보기도 전에 이렇게 병고에 시달리는 나이 많으신 비구니 스님이 개가 왔다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보니까 스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일반인이 와 있었고, 그 일반인은 옛날에 그 절에서 이제 수행하던 이제 승려였던 거죠. 이제 그 스승님이신 분이 돌아가시고요, 다 미식을 합니다. 화장하는 거죠. 그래서 절 안에 나무를 장작을 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면 장례식 사람 태우는 데 어디죠?
화장터에서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열기로 탑니다. 화장터는 막 가스불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봐야 온도가 별로 안 되는데 장작 나무를 많이 이렇게 떼놓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장례가 더 잘 되고 또 화장도 잘 되고 또 거룩한 분위기가 나는 거죠. 고온에서 그렇게 사람을 화장하면 사리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게 밤새 탈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시신이 타는 시간도 있을 거고 나무 장작 더미가 타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잔불, 숯도 있을 거고 그걸 신도들이 이렇게 뺑뺑뺑 돕니다. 탑돌이 하듯이 돌면서 돌아가신 그 스님을 기억하는데 강수연이도 같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밀어냅니다. 거기 있는 그 보살님들이 여신자들이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들어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하다가 떠났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터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일상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려서 사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립도가 없어지는 거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제 제 후배 중에 한 명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집니다. 나이 차이도 한 20살 이상 나고 또 뭐 신학교 들어간 입회 또는 시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녀석이 딱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정말 깊이가 있고 아주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다 주시지는 않는 게 그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해외로 이제 부모님의 발령에 따라 갔던 거죠.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에서 영어 알파벳으로 된 것에 대한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난독증 같은 게 온 거죠. 영어로 된 거는. 근데 영어 말은 곧잘 합니다. 똑똑하고 다른 학문은 다 잘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필수로 배우는 과목이 라틴어거든요. 그 라틴어가 점수 이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점수 이하로 나오면 일반 학교는 그냥 경고 주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똘레 그래서 똘레레 집어내다라는 뜻인데 똘레 당합니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필터링을 당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안타까웠고 참 자질이 좋은 친구였고 그래서 가끔 연락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완벽스러웠지만 라틴어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아르스의 요한 비안네 신부님도 그랬습니다. 그 라틴어를 못해서 다른 것보다도 라틴어를 못하니까 그 책을 못 읽는 거죠. 학문을 못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여러 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신부가 될 자질로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신부가 되고 난 뒤에 열심한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1년에 한 10만 명이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해소에서 거의 살았고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사제들, 특히 본당 사제들의 그 주보 성인으로, 그래서 너네들 본당 사목을 하는 신부들은 이 아르스의 요한 비안의 신부님 같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죠. 제가 아까 좌석에 앉아서 막 인터넷 뒤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프란치스코회도 1회가 있고 저 같은 2회 글라라베가 있고 3회 제속 프란치스코가 있는데 제가 얼핏 아는 정보로는 이 비안의 신부님이 제속 3회 신부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도 세상 속에 있는 신부님들을 제속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회에 있는 신부들을 이제 수도회 신부라 그러는데 되게 파더라고 부르는 파테르라고 부르는 그런 신부들은 수도 신부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존경해주고 제속 신부님들은 세상에서 엉켜 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존경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교구 신부님들은 조직력이 튼튼하고 새가 튼튼하니까 오히려 교구 신부님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 교육을 받으시고 많은 부분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계시고 수도의 신부님들은
그 영성을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적이니까 한국의 수도원 역사가 길어봐야 한 100년 남짓하거든요. 조금 그런 역전 사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르스 비안네, 요한 비안네 신부님도 프란치스칸 영성이 조금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은 못 삽니다. 영화를 공부하는 감독들,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보는 영화가 있는데, 그 프랑스 영화 흑백 영화인데 어느 사제의 일기, 어느 사제의 일생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랑스의 신부가 이 추운 방에서 망토를 걸치고 그 수단을 입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글을 남기는 게 영화로 나옵니다. 나오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포도주도 조금 드십시오. 그리고 신부님 몸을 위해서 빵도 조금 드시고 고기도 조금 드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프랑스의 신부들은 뭔가 열심한 어떤 얀세니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고행하고 극기하고 이런 게 되게 유행했거든요. 요한 비아네 신부님도 그랬습니다.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도 한 47에 돌아가십니다. 성인 성녀들 치고 자기 몸을 잘 근사해서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인간이 진리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충분한 에너지를 주지 않고 쉼을 주지 않고 안락함을 주지 않는 방법을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참 측은하고 안 됐다. 하지만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죽어가는 그 사제의 모습들 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하면 삶이 그렇게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한 비아네 신부님께서 꾸준히 그렇게 모든 본당 신부들의 주보 성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채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채웠느냐?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새겨주시는 그 말씀, 율법, 법률들을 요한 비아네 사제는 새겼던 겁니다. 저도 미사 드릴 때 2가지 미사 기도가 있는데 사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기도거든요. 미사 중에 먼저 복음 읽기 전에 이제 그 혼자서 이렇게 십자가 긋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미사 중에서 여러분하고 말고 하느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서로 따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독백을 하는 거죠, 사제로서는. 그리고 성체 영하기 전에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다 그 하기 전에 사제가 혼자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사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고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도 성체를 축성하고 또 신자들에게 성체 분배를 해주지만, 사제도 그 성체를 모실 때 내가 혹시 죄 중에 있을까봐, 내 삶이 부족할까봐, 당신을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데 내가 당신을 모실까봐, 그래서 당신을 모시는 것이 나한테 심판이 되지 않도록, 책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혼자서 몰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죠. 루블리카라 그래서 그 미사 경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루블리카가 빨간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제들은 하느님과 그렇게 대화해야 된다, 애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제의 본질은 참 나약하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고신극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오늘 화답성 보십시오. 시편 51편입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뉘우치는 마음. 하느님, 당신은 그러한 영혼을 업신여기지 않나이다. 저는 이 글귀가 오늘 아르스의 성인 마리아 요한 비안네 사제를 두고 하는 글이 아닐까. 요한 비안네 신부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본당 신부님들의 주보성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에게도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그러느냐, 뭐 세례자 요한이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 그러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나에게 하느님은 내가 성체를 모실 때 내가 모신 이 성체가 나에게 처벌이 되지 않도록 제가 죄가 많지만 주님 제발 저를 살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고요.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읽고 강론할 때 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의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지 안간힘을 써서 없는 힘을 짜서 가정을 건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삶, 하느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에너지에 매료되어서 내 힘이 아니고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